몇 달 전 멀리 뉴욕에 사는 제 딸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대뜸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무개 교수 알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알지.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강사로 오셨댔는데 근데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역원이 그 교수님 동생이야. 그런데 아빠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대. 그 말을 듣고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뭐 나쁠 리 없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좋게 말했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그 사람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좁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피차 잘해야 돼. 잘못하면 아빠 망신, 딸 망신, 공동 망신인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야,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또 자식들 봐서라도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 그런 가운데 나를 기억해 준다?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죠. 근데 반대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반응하자.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하고 막 좋은 얘기를 막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꾹 닫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기억을 하지만 별 상관도 없고 별 내용도 없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쁜 기억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러거나 그렇겠죠. 최악은 입을 열어 나쁜 말들을 쫙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들려질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그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또 기회가 될 때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훤히 알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하나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고넬료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넬료 그 사람 하고 좋은 말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칭찬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넬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넬료 그 사람 내가 기뻐하지. 좋은 사람이야. 크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건데 고넬료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 자신이 우선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넬료 그 사람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지요. 먼저 그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짤막하지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대도시마다 총독부를 두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랴에도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직할 부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 황제 직할 부대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 부대 소속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은 뭔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중대장 정도 되겠네. 그럼 계급이 대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꽤나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주둔군으로서 세도를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식민지 주둔군,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일개 순사도 얼마나 세도를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 백부장증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살질 않았죠. 그럼에도 권세로 보거나 재산으로 보거나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라고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거든요. 뭐 심하게 말하면 개돼지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다 그래요.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나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나이다.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적인 프로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3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에,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제3시 오전 9시죠. 제6시 정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날도 이미 2번의 시간을 갖고 3번째 기도 시간, 그런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증거하죠? 4절 하반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됐다가 뭘까요?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한 칭찬 그리고 특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누구인들 또 무엇인들 모르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악인의 경우조차 죄악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에 따라서 낱낱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알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책임지시죠.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은 그런 일반적인 차원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쭉 널려 있는데 뭐예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행위책은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기념책은 뭘까? 그것들과 별도의 또 다른 책입니다. 일종의 앨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앨범을 왜 마련합니까?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꼭 챙겨야 돼. 두고두고 추억할 거야.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챙겨서 기록해 두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두루두루 다 기억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떤 성도들의 좋은 언행심사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그것을 기초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책입니다. 물론 고대인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책이라고 말했지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장치, 하나님이 상세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그의 모든 삶의 기록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몹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넬료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당시까지도 그는 안타깝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임에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유대인의 고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초기 유대인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 특별히 성도들까지 대다수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조차 이방인들이 구원받겠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와.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아이고 징그러, 부정한 짐승들이네. 그건 뭐냐 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기록된 짐승들인데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 시대에 국한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음식을 조심해서 먹게 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늘 의식하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사건 이후에는 그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겠죠. 아이쿠, 이 뭐야? 이 부정한 짐승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더러운 게 아니다. 잡아먹어. 아유,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내려옵니다. 잡아먹어라. 아유,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또 올라가요. 다시 내려옵니다. 깨끗하다니까 잡아먹어.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성경에서도 3번 있어요. 확정이죠, 확정.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건데 딱 맞은 거예요. 그냥 이런 환상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아유, 이방인들 상대 안 해, 가봐, 일 없어,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얘기를 듣고 초청의 취지를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게 뭐야? 환상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어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네? 이방인도 성령 받네? 그걸 인지 알았냐? 한심하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깼다고요? 하나님이 깨셨지만 도구로 쓰인 게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가 이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선교의 역사를 전환시키는데 잘 사용됐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겼으면 그런 중대한 사역에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로써 그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사도들도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일까요? 아이고, 로마 백부장이면 훌륭하지, 뭐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해? 아니죠. 아유, 아깝게 그가 이방인이야, 안 됐네, 그의 약점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서 불쌍해서 기억해 준, 그것도 아니지요. 단지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의 신앙, 또 그 신앙이 삶 속으로 배어나온 그 모습들, 그거를 보신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속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배어나온 삶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설명해봐 그러면은 아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꼭 기억하세요.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뭘까요? 외식, 다시 말하면 위선이죠. 마음속에 참 신앙이 없는데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 위장하는 거, 이게 외식 혹은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칫 경건과 외식을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인지 외식인지 대번에 알아채십니다. 고넬료는 어땠어요? 그 중심으로부터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그의 삶 속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경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건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경건, 또 하나는 수평적 경건. 수직적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바른 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세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요. 아니,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사람이야, 이러지 마. 물론 그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니까 높여준다는, 예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태도가 다 잘 돼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33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공무로 바쁘고 분주한 그가 어떻게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켰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뿐만이 아니라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야, 3번씩 기도 시간, 그건 항상 아니잖아. 그럼 그 사이사이에 어때요? 일을 보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럴지라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식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보통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경청하는, 청종하는 그의 모습, 또 늘 기도하는 그의 모습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기특하죠. 야, 기특하다. 야, 좋다. 너무 예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경건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모습이죠.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의 1대1 수직적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이웃과의,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 관계로 발전돼야 마땅합니다. 만약 수평적 경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수직적 경건이 진짠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2절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의 신앙은 뭐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혈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들을 다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우한 이웃들을 살피며 사랑으로 섬겼어요. 구제를 실천했어요. 구제했다는 동사 앞에 특별히 수식어 부사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보통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무도했어요.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횡포를 일삼았어요. 가렴 주고 하는 게 아주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제 자초적 사연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그들이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무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쭉 자세히 뜯어보면요, 진심이 담겼어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요, 우리 대장 고넬료는요, 대단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늘 기도하세요, 그분은. 그리고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지 엄청나요. 막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고넬료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릴 때 그 장면을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막 연락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그 떨어져 사는 친척들에게 다 연락해서 모여 다 끌어모았습니다. 또 자기 아는 지인들 모여 다 끌어모았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관계였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기회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그랬던 것입니다. 놀랍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방인 선교문을 활짝 여는데 선교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고넬료의 모습은, 그 경건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문득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음미하면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우리가 뭐 보통 때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참조하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동 번역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막 하나님이요 의인화해서 막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막 덩실덩실, 막 명절에 덩실덩실 잔칫날에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 사람 너무 좋지, 너무 훌륭하지, 나 고넬료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뭐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신앙과 삶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귀퉁이에 있는 미미한 인물이지만 고넬료가 생각이 나요. 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또 당대의 사람들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후세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줘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보한.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분이었고 특별히 전주 서문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는 본래 부유한 양반집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천하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생이 심했겠죠. 한 번은 홍역을 심히 앓았는데 신혈이 나는데 왼쪽 눈이 아파서 뭐 옛날에는 뭐 약이 별로 없잖아요. 또 괄시 받는 처지니까 뭐 비싼 돈 들여서 뭐 약을 썼겠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된장을 붙였어요. 그만 눈이 골마버리고 결국 멀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다행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야, 기독교의 복음이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상의 차별이 없었어요. 적소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평등이 있었어요. 인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야, 우리나라가 차별이 있고 인습이 있고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다,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양반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속으로는 욕할지라도 함부로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는 거린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는 우리 찬송가 496장 있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후렴이 뭐예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를 거두리로다. 그거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방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본명보다도 별명으로 불렀어요. 거두리 지나가네. 거두리가 뭐야?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는 거. 그래? 예수가 그렇게 좋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거두리 혹은 이 거두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이끌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취조 중에 경찰서장이 뭐라고 막 야단하면서 누가 사주했어? 그러면 감형해 줄게. 그때 그가 당당하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다. 어쩔래? 나를 사주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쩔래? 결국 그는 옥살이를 하게 됐고 그 후유증으로 60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복음을 받고 그에게 사랑을 입은 그 거린들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국 초유의 거린장이 치러지게 됩니다.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그 당시 유력 인사들 집안에 조문객보다 훨씬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거린들이 너도 나도 돈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문으로 이제 글귀를 새겨 넣었는데 해석해드리면 이공 거두리 애인비 평생 성질이 온순하고 인자하였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주었네. 거린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지요. 그를 기억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거두리 이보한 집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이보한 그 사람 그렇게 좋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이보한 그 사람 그렇게 칭찬하며 그를 특별히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 또 이보한 집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지난 세월을 쭉 더듬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역자 생활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계산해 보니까 38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까 보니까 진짜 꽤 많은 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들 중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함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또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멀리 이사 간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배 자리 꼭 지키며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분, 그 사람, 늘 기도하던 그분, 그 사람, 뭐 한 분 한 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던 그 품이 있던 그분, 그 사람, 전도에 힘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분, 그 사람, 이웃에게 사랑을 늘 베풀던 그분, 그 사람, 선교에 특별히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분, 그 사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암흑의 그분, 그 사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과 사역의 자산이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사람 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또 그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 하고 뭐라고 말할까? 좋은 기억일까? 나쁜 기억일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꼭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dob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의 꿈은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서 트로피를 받으면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기증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여러 해가 흘렀는데 어느 날 소포가 배달된 거예요. 이게 뭔 소포지? 풀어봤더니 트로피네? 이거 내가 옛날에 학교에 기증한 건데 보니까 동봉된 편지가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트로피를 발견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학교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아마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소포로 붙입니다. 그는 그 글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귀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도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들에게만 기억되면 언젠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에게 기억돼야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잊혀지고 또 그 사람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간 성도들만이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경건한 신앙과 삶으로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고넬료 그 사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됐던 그 사람,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주옵소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세속에 휩쓸려 엄벙덤벙 세월 보내고 인생을 흘려보낼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하며 고넬료 그 사람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 경건, 사람 사이에 수평적 경건, 그래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리저리 휩쓸리고 정신없이 세월을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넬료 그 사람처럼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